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14절은 전도사님이 함께 읽자고 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무엘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까지 읽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융통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좀 융통성이 부족한 것 같아. 전도사님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가가서 불편하신 분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앉으셔야 하니까 자리를 비켜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의로운 척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게 길거리에 다투거나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실 때 경찰을 대동해서 그곳으로 가서 목격자를 자초하여 진술서를 작성했던 기억도 덜어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좋게 좋게 가자, 유두리 있게 가자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융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융통성이라는 단어 우리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전사님 좀 설명해 주면 융통성이란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융통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오버하니? 너는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니?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의 피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6년에 출판된 다사카 히로시가 쓴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며 우리 안에 인격들 가운데 필요한 인격들을 잘 길러서 적절하게 발휘할 때 우리는 깊이 있고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매사 같은 인격을 드러내서 사람을 보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인격을 발휘하여 상황마다 알맞게 대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음에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융통성과 오늘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왕이 떠오르세요?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윗을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로 많은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왕 한다면 이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다윗 왕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되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 왕은 벤야민 지파의 출신의 왕으로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왕을 세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주변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도 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왕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허락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임명받은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처음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자리에 물이 든 이 사울은 질투와 야욕에 눈이 멀어 인간적인 만족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앞둔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 번제를 드리기 위해,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무엘이 그곳으로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전쟁을 치룰 수 있었어요. 자,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 이레는요, 여러분, 이레는 7날을 뜻하는데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일주일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주일 동안 이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정해진 날과 시간에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급했던 사울 왕은 이를 규합시키고 어떻게든 이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시켜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이를 보면 당시 상황 가운데 왕이었던 사울에게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백성들 앞에 증명해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막 드리고 나서 그제서야 사무엘이 도착했는데요. 사울은 전쟁을 앞둔 백성들의 사기를 규합시키고 왕의 위엄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 것에 스스로 어느 정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쟁을 앞둔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융통성 있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를 보고 전쟁을 준비하던 백성들도 오히려 이 부분을 보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들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를 보고 사울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억울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 앞, 그 코앞까지 이제 밀고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 상황 가운데에서 오지 않는 사무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리더십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또 전쟁을 앞둔 상황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오히려 맞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사무엘도 융통성 있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사무엘이 늦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라면 언제까지나 온건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우셨을 것인데 결국 그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어서 14절에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다른 이,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 차기 지도자를 이미 세우셨던 거예요. 그가 그 선택된 왕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곧장 회개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달라졌을지 모르죠. 하지만 사울은 이후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하고요.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사울 왕의 삶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자, 여러분, 예로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원수를 용서하고 계신가요?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똑같이 그 친구를 뒤에서 욕하기 바쁘죠. 자,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상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이나 혹은 그 문턱의 문 앞에 있다면,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강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죽인다고요? 자, 사람들의 사회 심리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더글로리나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보면 학교 폭력 또 여러 가지 복수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저 융통성 없이 당하고 있길 원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 맞춰서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의 가족의 한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존의 목숨을 거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은 융통성 없이 사랑을 행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결단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생존 때문에 죽음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융통성 있는 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과연 융통성이라는 말과 결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자, 전사님, 그럼 이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자,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순종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이 고백을 가장 잘 보여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못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목사님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섬기시고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지만 이 목사님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다양하게 있는데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1948년 10월이었어요.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목사님께서 집을 비운 사이 공산당원이었던 학생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친미, 당시 즉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합니다. 이후 두 아들을 살해한 학생이 잡혔는데요, 이 살해한 학생에게 사형이 구형이 되는데 이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구타를 금하게 하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오히려 양아들로 삼는 엄청난 행보를 보이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에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보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융통성 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어줍지 않은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큰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고집스러움에 무게를 두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냥 외톨이처럼 은둔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일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두고는 내 인간적인 불편함을 회피하고 그저 치워버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권리만을 찾아 누리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보다요, 세상의 삶의 경계선상에 서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준수하지라고 교만히 여기면서 융통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융통성은요, 형통함이에요. 그 형통함이 무엇이냐면 그냥 인간관계를 잘 해라, 선의의 거짓말을 해라,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인간적으로 내가 세워지거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그냥 융통성을 발휘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형통함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변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행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형통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귀한 우리 틴즈파이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귀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생존을 앞두고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선택해서 나아간 그 걸음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보험을 들게 하고 끊임없이 조건과 요건을 따지며 여러분을 자꾸만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그저 나와 함께하는 것,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부합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거 아니어도 돼, 이거 아니어도 이거 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봉착이 되면 그때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삶, 그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선택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주 한 번을 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선택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걸음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융통성 없는 사랑,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되 때에 따라 채우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들 모두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두려움이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는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